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명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부을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투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또 언제 작전상 후퇴를 해야 하는지, 또 행진 중에 언제 멈춰야 되는지, 또 언제 쉬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행동 양식에는 그 조직에 맞는 신호 체계가 있게 돼 있어요. 위에서 내린 작전과 또 아래에서 수행해야 되는 작전이 다르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터에서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잘 받들어야만이 수행하는 작전 역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0장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더없이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요, 광야길로 나올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중단 잡족과 섞여 나오게 되거든요. 남자만 60만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여 좋게 200만이 넘는 인원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이 넘는 대군이 어떻게 광야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를 갖추고 행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전쟁에서 싸웠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을 읽게 되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200만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만큼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군이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며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의문들이 해소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인은 시각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됐고요. 멈추면 걸음을 멈추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움직이고 멈추고 했습니다. 밤에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요, 나가야 했지만 멈추면 천막을 치고 잠을 자야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작부터 이렇게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왔음을 시각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늘 신경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요, 눈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시선을 늘 하늘에 두고 살아야 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각적인 것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도 함께 사용하시는데요. 그건 바로 소리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살피는 당담자들을 따로 세워두고요. 레인이겠죠. 그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하고 있던 것을 이내 멈추고 그 소리에 맞춰 나가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은 소리라는 것을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소리, 신호로요, 나팔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 나팔을 사용하는데요,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나팔 소리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신호 체계였어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들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3절,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종류의 나팔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종류의 나팔, 첫 번째는요, 하나로는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대략 길이가 45에서 50cm 정도 되어지는 나팔인데요. 이 나팔은요, 하초체라고 불러요. 하초체라. 이것은요, 은나팔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름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요, 21cm에서 90cm의 다양한 크기의 나팔인데요. 이것은요, 양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쇼파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은나팔 하초체라는요, 주로 이동에 따른 신호를 주거나 전쟁에 나갈 때 불었어요. 양각 나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소리의 빠른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 역시 신호용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다양한 크기와 이 나팔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소리의 낮이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나팔이었어요. 근데 주로요, 100%는 아닌데 주로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 때에 연주용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하지만 두 나팔의 용도를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를 반영하듯 신약의 헬라에서는요, 이 두 종류의 나팔을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살핀크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대와 상황, 재질과 소리를 고려해 볼 때 은나팔은 주로 전쟁, 그리고 절기 때에 사람들을 소집할 때에 그 이동을 알리는 신호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양각나팔은 제사나 예배 때 연주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요, 참으로 진보적인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시각적인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서 청각적인 것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야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시각을 사용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있다가 올라가면 움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낮에는 행진을 했잖아요. 또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민수기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귀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하,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시각이라는 것은요, 눈을 떼고 있으면 여러분 놓치지만, 이 청각은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호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빈틈이 없고 세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빈틈이 없으시고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또한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 이 나팔에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은나팔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은은요, 순은이에요. 이것은요, 이 은나팔은 순수성을 상징해요. 은나팔의 재료는 은은 은이지만 똑같은 은이 아니라
여러분 순은이라는 거예요. 100% 순은입니다. 조금도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은, 여러분 밥상 위에 금그릇이 있어도 더럽고 순수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쓰레기가 있는 금그릇을 가져다가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팔을 부는 용도를 좀 볼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때 나팔은 그냥 길게 한번 불어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둘째로 은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할 것을 명령할 때 붑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각각 3개의 지파씩 4그룹을 구성을 해요. 왜 4그룹을 구성하냐면요. 동, 남, 서, 북의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맨 앞에는요. 법궤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동편, 다음에는 게르선, 무라리 자손들이 수레에 성막을 짓는 기구들을 싣고 진행해요. 그 다음에는요. 남편진이 그 다음으로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하게 돼 있어요. 이처럼 울려 부는 나팔 소리는 행진을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헌신 생활이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된다라는 신앙의 진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팔 소리는요, 전쟁을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도 마귀와 싸워야 하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싸워야 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성과 우리는 싸웁니다. 이 전쟁 나팔 소리는 전쟁에 나가라는 참전의 나팔 소리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는 승리의 보장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 싸워서 지는 것이지 마귀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팔 소리는 지금도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예배하고 일어나 행진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장막에서 졸며 자며 놀고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결론 짓겠어요.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주위를 일주일 동안 돌아 성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여리고 전투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주 들어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다가 7일째 신호,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를 내며 성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날뿐 아니라 매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울리고 있었어요. 이건 여호수아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에 사용된 나팔이 여러분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이었다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대로라면 전쟁 신호용인 은나팔이 사용되어야 되는데요. 가나안 첫 전투에서 양각나팔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어떤 이유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행진을 전쟁이 아니라 예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은 전쟁이 아니라 약속으로 얻은 땅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촉즉발의 전쟁터에서 드리는 예배 행렬.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 삶에 울려 퍼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여러분 전쟁에 비유하잖아요. 이는 삶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세속의 물결에 맞서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어야 하는 이 나팔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은나팔일까요? 아니면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예배하는 양각나팔일까요? 답을 하기에 앞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전쟁의 정체와 그 승패가 무엇에 달려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치열한 상황일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내 삶의 예배에 연주가 되는 이 양각 나팔을 또한 불어보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나팔 소리를 더 들어야 돼요. 이것은요, 미래에 들을 나팔 소리예요. 바로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구원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완전한 승리의 날인 거죠.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영영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믿음과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로 무너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어야 할 복음의 나팔을 내가 잘 붙들고 있는지 내 심령을 점검하시고요.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천상의 나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사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들었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정성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에 여기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선교의 도구로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모두가 힘든 이때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닮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11조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맛이 나고 힘이 나도록 격려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에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하신 언약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붙드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광야의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에 쓴 모든 것들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여정이 12샘물과 종려나무 이른 구레의 온전함이 부어지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인내하심이